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자신의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기준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냥 대충 살기 원하는데 이렇게 새벽 나오고 결단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 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실패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제 다뤘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요셉이 핑계 대려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인생 부모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어요. 나는 노예예요.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초라한 곳에서도 나는 비참하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이 그의 요셉의 인생을 바꿨던 거예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살 가능성이 없어요. 매일매일 한 두세 사람씩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몸이 꾀져져 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물을 한 컵씩 주면 그걸 가지고 세수하고 그걸 가지고 비누도 없는데 그 유리조각 어서 주워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항상 수염을 깎은 상태, 푸릇푸릇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살겠다라고.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사람 차례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사람을 데려가서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 번호가 되었어도 그 사람은 면도가 다 되어 있는데 독일 사람들도 아무리 그 감옥에서 간수를 할지라도 사람인데 멀쩡하게 깨끗하게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이 대충 그냥 퍼짓것 더러운 거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이 사람을 계속 보호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가능한 걸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있지만 또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오늘 기분도 좀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기도 제껴. 그럴 수도 있고 울면서도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오늘은 좀 몸도 컨디션 좋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일 안 하고 쉬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나가서 선택하면서 일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어제 그걸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사람의 힘을, 사람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그 파워가 뭘까?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싫어합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어떤 것을 즐거움이라고 여기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데 결국은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고 나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는 무엇을 고통이라고 여기나,
나는 무엇을 즐거움으로 여기나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하고 폭행을 하고 돈 뺏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 저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전혀 다른 사람이 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안에 정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고 나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나는 무엇을 좋다고 여기고 무엇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연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고통과 즐거움이에요. 즉 고통은 괴로운 거 피하고 싶다. 즐거운 것은 얻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화를 내요. 자기 자신한테. 이러는 내가 너무 미워. 그러나 그 사람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만 바꾸려고 그랬지 그 안에서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그걸 생각해보면 왜 그런 행동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액션만 취해봐야 소용없어요. 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 근데 끊는 건 싫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단지 끊겠다고 그러면 절대 못 끊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끊는 거 생각만 해도 그냥 이거 어떻게 사나 삶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끊어요? 못 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기가 뭐냐? 왜 내가 그런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잘 결정하면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즉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그 무의식처럼 신경회로가 있어요. 뜨거워. 한번 뒤면은 뜨거운 거 더 이상 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몇 번 이러면서 무의식 속에 이건 뜨거운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피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저장 시스템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를 생각해요. 그래. 새벽을 깨우면 인생이 물론 좋을 거야. 너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훌륭한 사람 되겠지. 뭐 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 거 괴롭겠다.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겠다. 멍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열심히 뭐를 하면은 뭐 되겠다라는 그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귀찮겠다. 지겹겠다. 힘들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속에서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난 5년 동안 벌어놓은 있다면 한 10만 불을 메인테인하면서 킵하면서 사는 것이 편할지 아니면 앞으로 5년 동안 10만 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편할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불 가지고 메인테인 할래요. 이걸 다 좋아한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답답한 일을 계속 겪으면서도 계속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내면 안에서 여전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뭐 감정으로 하는 줄 아는데 저는 이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 제대로 못 믿겠거든.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 한번 살아보고 오라고 제발. 교회 와서 어용병 하지 말고 세상에다 악이다 깡이다 살아보고서 철저하게 안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한번 하면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실패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실력인데 그게 진짜 능력인데 그거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맘 먹어서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웬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속 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문턱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에모셔널 스레스홀드라고, 정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아직 덜 겪어서 그래요. 좀 쉽게 표현하면 덜 맞아서 그래요. 덜 겪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서 앞으로 운동 안 하면 한 달 이내 죽습니다. 선고를 딱 내렸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한테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서 들었다. 한 달 이내에 당신 죽습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1시간 이상 운동해야,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운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담배를 한 모금만 마시면 즉사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핍니다. 청산가리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입에 넣으려고 해도 버팁니다. 너무나 뚱뚱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못 탄다고 내리라고.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할 거예요. 너무너무 지겹다. 너무너무 나는 내가 너무너무 싫다. 비행기를 못 타고 결국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 뚱뚱해서 비행기 못 타.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극치의 경험이 있으면 사람은 그때서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보다는 편안한 걸 좋아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즉시 죽는다든지 한 달이 내에 죽는다든지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수치스러운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는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것을 공식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 일부분은 되었을 때의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계속 말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괜찮은 것, 해볼 만한 것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바꿔줘야 돼요. 마음에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앉아서 책상에서 책 읽고 귀찮다. 그냥 생각 안 해요. 책 읽는 거 좋다라는 거 하지만 당장 귀찮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요. 큰 조직의 회장이 왜 그렇게 열정적이냐면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이 사람들의 삶에 공헌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보상을 얻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자자자 회장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왜 환자를 치료합니까?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은 내가 돈 많이 되는 사람은 치료하고 돈 안 되는 사람은 거절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그렇게 할 때는 나의 도움으로 누군가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의사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맥주를 늘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앤서니 라빈스가 맥주를 마시는 것은 남자다운 일이고 터프한 일이고 멋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엄마한테 나도 맥주를 마시고 싶다. 내가 이제 티네이저가 넘어갔으니까 맥주를 마시고 싶다. 그래야 나도 남자답고 싶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맥주를 마시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다. 그건 옳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도 마시잖아요. 네가 정말 마시고 싶다면 마셔봐라. 대신에 아버지처럼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8캔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다 마셔라.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마셔라. 아버지 이렇게 마시니까. 멋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라. 해가지고 맥주를 8캔을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고 토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맥주하면 고통. 지긋지긋.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맥주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움직일 때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반응이 기쁨이냐 즐거우냐 아니면 부담스럽냐 두렵냐 이것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어떤 고통과 연결한다든지 즐거움과 연결하면 액션이 바꿔집니다. 교도소에서 또는 사람이 단식 투쟁을 할 때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식 주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막 가치를 얘기해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날짜를 세워주고 간호사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무리 30일이라도 충분히 합니다. 왜? 내가 이 겪는 고통보다 내가 받는 감정적인 즐거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방송하고 자기도 텔레비 보면서 자기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친구나 부모, 선생님, 기타 환경에 의해서 칭찬과 비난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비난받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내 멋대로 아우토반처럼 운전하고 싶은데 티켓 딱 뛰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스피드를 딱 경찰 보면 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고통, 그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기대감, 즐거움,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반드시 움직여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다 감정적이에요. 심지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옳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냥 옳기 때문에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착각이에요. 사람은 옳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요. 좋기 때문에 행동해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고치고자 한다면 그 행동에 대한 즐거움과 고통의 개념을 잘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옳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즐거움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토록 원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특별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의 미래, 믿음으로 살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생길 것이다. 또 나의 영혼에 생길 것이다. 왜 현재보다 미래를, 영혼을 더 추구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 안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적인 것들이 더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 영적인 일, 미래, 영원한 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이 더 옳고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금식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금식해서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어떤 은사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사람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장차 내가 맞이하게 될 기대감, 영광에 대한 기대감보다 크면 고통 안 겪습니다. 아유, 적게 먹고 적게 살래, 그럴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고 편하게 살래, 이러고 말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을, 이 정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 이 정도의 보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뒤에, 고통 뒤에 내 인생이 어찌 될까? 그거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면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그런지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아멘? 예. 네.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그럼 왜 헌신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여러분은 왜 헌신합니까? 분명히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눈에 보이는 현실이든
이기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인생 대박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벽에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그럼에도 액션은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을 안다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했을 때 그거는 벽에 부딪히지 않냐고 영원히 계속 가면서 나중에 보상이 더 큰데 이것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나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될 사람들의 숫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되고 영향을 받을 그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뤘을 때의 성취감, 기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너는 죽자사자 헌신해도 결과는 없다. 네 인생은 더 나빠진다. 그럼 누가 헌신하겠어요? 아무도 헌신 안 하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고통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빈둥거리고 놀면 인생 쪽박차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길이 있겠지.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았을 때 그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적나라하고 좀 더 과장해서 강력하게 써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내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 대답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나의 그림이 어찌 됐겠구나. 나의 인생이 어찌 되겠구나. 그걸 그려놓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거 사람이 순간적으로 말 안 해도 인간은 항상 본전 생각을 해요. 그 본전이 영원한 거냐 눈에 보이는 거냐 그 차이는 있지만 딱 물건을 딱 팔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안 난다고 그래도 순간적으로 뛰어오는 게 30불에 뛰어왔는데 이거 그래도 32불이라도 받으면 팝니다. 아니면 28불 주고도 팝니다. 왜냐하면 보관하는 비용을 또 벌써 계산하거든. 창고 저장하는 그 비용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불 적게 하고 빨리 치워야 되겠다. 벌써 순간적으로 계산이 딱 사람이 돌아가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무시하지 말고 무슨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계산적이냐? 아니죠. 좀 더 고상하게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장차 이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될 영혼들의 숫자, 그리고 잠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말로는 내가 그냥 생각 안 하죠. 난 그저 주님이 좋아서 해요 라고 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발로 한 번 더 찬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발로 한 번 더 채이더라. 주님의 뜻대로 했더니 뺨 한 대 더 맞더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그럼 누가 그 액션 하겠어요? 내가 헌신했더니, 희생을 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하더라. 고통 중에 참고 내가 주님 정말 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더라.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 계산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계산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못 취하고 고통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어떤 행동이 가져오게 될 즐거움에 대한 믿음,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지는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할 때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반대로 가요. 두려움이 크면 액션이 안 나오고 믿음이 크면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를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잠시 겪는 것, 다이어트 할 때 기름진 음식 못 먹는 것, 이것, 또 내가 새벽에 일찍 좀 잠 못 자는 것, 이것.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미래가 어찌 될까? 기대감. 그러면 그건 진짜 되나? 새벽에 나와도 인생 안 바뀌던데요?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진리의 근거를 두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생애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이 정말 놀랍게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뭐 그냥 새벽에 나와서 뭐 조금 좋은 사람은 조금 되겠지, 뭐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겠지. 그러나 새벽마다 누리는 그 아늑함, 편안함을, 그 엄청난 걸 포기하보다는 조금 덜 좋은 사람 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불 가지고 살던 사람이 100만 불 가지고 사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가가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조그맣게 여기고 내가 겪는 고통은 크게 여기니까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말할 것 없이 정말 두려움과 즐거움의 근거는 믿음이고, 두려움과 연결되는 고통이며, 고통과 즐거움, 그 배후의 두려움과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용기 없는 자들, 두려움 자들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내 가치관에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림을. 믿음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믿음에 대한 대가가, 기대감이 컸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그려놓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싶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되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은 사업을 하다가 현재 그나마 있는 안정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오늘 숙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해보세요. 지금부터 당장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뭔지를 한번 4가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그 행동 자체를 4가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4가지를. 두 번째는 뭐냐면,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왜 행동하지 않을까? 왜 행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는 즐거움은 뭐였고, 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있나?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순간적인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하나?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나? 그 먹었을 때 입에 넘어가는 그 달콤함, 초콜릿을 먹으면 달콤함, 그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 다음 적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치르게 될 미래의 대가를 적나라하게 적어라. 그냥 어려움 좀 겪겠죠. 이렇게 적지 말라. 내 인생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는 사람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취했을 때 얻게 될 즐거움이 뭘까? 나는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내 미래가 어찌 될까? 그걸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이 무기력한 이 몸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나는 자신감 있고 확신감 있고, 대인관계나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다 큐티예요. 그런 게. 제가 영어로 예배를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통이 뭐냐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10년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영어 공부는 해야 된다. 근데 하기 싫은 거, 말도 안 되고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한국말로 보면 쉬운데 왜 내가 굳이 영어로 보면서 그 고생을 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그럼 왜 하느냐? 제가 영어를 읽고 영어로 설교하게 되면 제 사역이 100배가 확장됩니다. 1000명을 상대하던 사람이 거의 10만 명을 상대하고, 10,000명을 상대하던 사람이 100만 명을 상대합니다. 완전히 사역이 100배로 확장되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달라져 버립니다. 실제 책도 한국말로만 보는 사람하고 영어로 보는 사람의 정보는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확장돼 버립니다. 쫙 확장돼 버려요. 인생이 막 달라져 버려요. 한국말로 써 있는 책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이상 가면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영어를 딱 정복하면 쫙 퍼져버립니다. 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야, 어차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영어만 극복한다면 사역이 100배로 확장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적어도 25억의 사람들이 리치아웃 되거든요. 20억 이상의 사람들 리치아웃 돼요. 한국말로 쓰면은 굳이 해야 1000만 명, 2000만 명인데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리치아웃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역의 패러다임이 생기겠구나. 조지아만 해도 한국 사람들 많아야 10만 명인데 다민족까지 하면 1000만 명이에요. 조지아 사람이. 미국은 3억이에요. 3억의 사람들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데 당장 영어하기 싫어. 발음 틀려요. 알 발음도 안 돼. 막 이런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미래에 대한 이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죠. 하는 거. 아랍어 무슨 불어 하면은 아랍어를 하면 15억으로 또 확장됩니다. 더 확장됩니다. 불어를 하면은 5억에서 10억이 또 확장됩니다. 에이,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귀찮게 편하게 살지. 그러나 자신의 기준을 높이라고 그랬지요. 그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에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대감들이 있을 때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이 아파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방언을 계속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문이 열리고 은사들이 열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내가 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 하게 되죠. 근데 입 아프고 귀찮고 하는 것보다 에이 그냥 적당히 살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나이만 더 먹고 머리만 하얘지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이대로 살면 나이만 더 먹고 머리 하얘지고 힘만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연장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 어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절대 어떻게 안 돼요. 반드시 액션을 취해야 되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 그리스도는 장차 올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았던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가치죠. 다음에 이제 계속 내일 모레 가치관도 막 살펴볼 거예요. 정말 이 남자가 사는 법이 뭐냐? 이 여자가 사는 법이 뭐냐? 여러분 자신한테 나는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는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는 무엇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나는 무엇을 행복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그림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거 쓰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보세요. 말해보세요. 표현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고통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드디어 액션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현실을 이해하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장차 조금 더 미래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대학도 가고 그래야 돈도 모으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뭐든지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잠시 누리고 있는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더 큰 즐거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잠시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잠재력을 디벨로프 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입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잠시 이 즐거움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장차 올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괴로움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전제는 되어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반드시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다가올 영광, 마지막 대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림,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그려보며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현재의 조금 잠깐 어려움 겪는 것 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